오늘 결코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라는 사람이 시아버지도 없고 남편도 없고 시동생도 없고 과부만 셋이 있는 그 집에 거기에서 머물면서 이제 삶의 터전을 다시 옮겨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모시고 생면부지의 땅 가나안으로 갈 결단을 내립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시어머니가 현명하지 못한 생각이다. 왜냐하면 네가 가서 소망이 없다. 그러니 이 땅에 남아서 네 갈 길을 가라. 그러면서 차라리 살 길이 열릴 것이라고 인간적인 그러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럴 때 도리어 그 신앙으로 자기를 지도했던 어머니 나오미에게 이 룻이 자신의 결심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는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될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고 거기에 묻힐 것입니다. 그것 외에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신 것이 마땅합니다 하고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여 이 부모와 자식된 도리를 다 할 것을 끝까지 다 할 것을 맹세하는 것을 보고 더 이상 다른 말로 그를 만류할 수 없다는 걸 알고 나오미가 그를 받아들이고 그와 함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됐죠. 그래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절망인데 그런 절망적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온 이 룻이라는 여인이 거기 이스라엘 땅에서 놀랍게도 그의 운명을 책임질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보아스라는 사람과 이 룻이라는 사람이 만나서 이제 사랑이 싹트고 그리고 부부의 그런 연을 맺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되기까지 그들은 먼저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그들이 단지 남녀가 서로 마음이 맞고 좋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의 결혼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가를 먼저 검토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결혼의 풍속인 계대 결혼이라는 풍속을 따라서 이제 남편이 죽고 자식이 없는 이 여인에 대하여 그 부모님의 가정, 그러니까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가정에 대를 이어질 그러한 가족이 있는데 그것을 기업 물을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그 친족이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와 이제 만나게 되고 만났다 하더라도 두 사람이 서로 마음이 교통이 되었는데 그들은 낮에 만나고 밤에 이미 서로 마음의 교통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다시 친족이 보아스보다도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므로 그에게 우선순위가 있다고 그것까지도 다 지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이 그 보아스와 그리고 룻을 만나게 해주죠. 그렇게 해서 이 룻이라는 이방 모함 여인이 결코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데 유력한 유대 지파에 이제 장차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등극하게 될 다윗 왕가를 이루어가는 그 집안의 증조모로서 후손을 배출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계보에 다윗과 함께 그의 후손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함으로 최고의 영예를 얻은 축복받은 여인으로 이 여인이 새롭게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단지 물리적인 혈족에 거의 끝나지 않고 영적으로 하나님께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여기 이제 루키서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고 하나님의 그의 선하신 뜻, 다시 말해서 인간의 구속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의 섭리가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따라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손길에 의해서 우리가 이끌려가고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기만 하면, 룻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것들이 너무나 크고 놀라운 것들인데, 성경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것들이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깊은 것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도록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신 분이 계신데, 그게 뭐냐면 파라클레토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호하고 변호해 주고 가르치고 책임져 주시는 스승과 같은 분이 계신다는 거죠. 그분이 뭐냐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도우셔요. 그리고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도와가지고 최종적으로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결국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절정의 축복을 받도록 역사하시는데, 문제는 그 믿음을 내가 간직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화답하고 나아가느냐 하는 것이죠. 끝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붙잡고 그 믿음으로 오늘 이 룻과 같이 따라가느냐 하는 것이죠. 과연 룻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찾을 수 있을까요? 총각 때 결혼을 놓고 기도를 했는데요. 성경을 한 12번 이상 읽었을 때니까요. 기도하며 생각을 했어요. 어떤 여인과 결혼을 해야 할까? 그 당시에는 결혼을 하지 못하면 목사가 되지 못하니까요. 목사는 반드시 결혼해야 목회를 하도록 우리 교단은 그렇게 지도를 했으므로 결혼을 해야 하는데, 결혼을 한다면 어떤 사람이 나에게 맞을까? 기도를 미리 해야 하니까 기도를 했어요. 제가 그때 내 마음에 딱 들어온 사람이 누구냐면 이 룻이라는 사람이에요. 룻과 같은 여인. 하나님을 확실하게 경외하여 믿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신앙에 있어서 그런 모든 것들을 잘 지켜나가는 이 여인을 보고 이런 사람을 내게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제가 했던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이 두 사람, 보아스와 룻이 서로 만나서 깔끔하게 서로 교제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법을 지켜가면서 그러면서도 그 사랑의 교통이 아주 매끄럽게 돼가잖아요.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과 삶에서도 그게 필요하고, 우리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지도할 때도 이런 것들이 분명해야 돼요. 부모가 불분명하게 나가면 안 돼요. 제가 어떤 모임에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크리스찬들 모임인데, 요새는 어찌됐든 자녀들이 어디 가서 데리고 오든 하나 데리고 오면 그것이 부모한테 효도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뭘 데리고 와? 아이가 결혼을 안 하니까 결혼할 사람은 아이가 뭔가 데리고 오면 효도하는 것이다고. 그 다음에 아기를 낳고 오면 더 효도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크리스찬들 모임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농담이라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성경대로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아무리 사회적인 풍속이 세속화되어 가고 있다 할지라도 성도는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의 그 줄기를, 그 흐름을 따라가야 하는데, 그게 무슨 세속적인 엉터리 이야기인고, 그분들한테 내가 애기도 아닌데
그렇게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걔님이 입만 아프니까요. 제가 가만히 들었지만 귀를 씻겨버렸어요. 말도 아닌 소리를 하고 있다. 정말 사기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인데 왜 저런 믿음 없는 소리를 하는고. 그런 얘기들이 보통 오늘 우리 사회 속에서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 세밀하게 인도하잖아요. 왜 엘리멜렉이 가족이 기근에 모압으로 이민을 갔을까요? 또 그 땅에서 다 죽었는데 막상 그 땅에서 죽어도 별로 그렇게 이상하지 아니할 모압 사람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 선택받은 서민이었던 유대 지파 엘리멜렉의 집안에 남자들이 다 죽어서 대가 끊겨버렸을 거예요. 그 소망 없는 가정에 끝까지 남아서 부모를 공경하겠다고 하나님을 경외하겠다고 그것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나가는 이 여인, 이 룻이라는 여인이 등장하는데 또 그 여인은 어떻게 그런 짧은 시간에 신앙을 갖고 그렇게 자세를 갖출 수 있었을까 생각하면 하나님의 예비하시면 놀라운 일이죠. 이스라엘에 천만인이 있고 거기에 아름답고 총명하고 그런 똑똑한 여인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그 처녀들 속에서가 아니라 저 이방 땅에 있는 모압에서 한 사람을 하나님 예선하고 그걸 준비시켰다고 그를 불러가지고 이 사람을 통해서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의 왕가를 세워가는 기초를 닦게 하고 그리고 그 후손 가운데서 인류의 구원자신 그리스도 오게 만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우리 인간의 이성과 그 인간의 그 모든 추측을 넘어서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에 나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가장 현명하고 올바른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의 성령을 또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성령으로 그 말씀을 다 가르치시고 인도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내 머리 이성의 논리로 따지고 그것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록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가르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셔서 나에게 가르친 그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을 따라서 그 말씀을 그대로 쫓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나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한 중심지에서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근데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아브라함이 나왔을 때 그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에서 머물러서 살아야 할지 아무런 감을 잡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이 나오라고 그랬고 가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나와서 갑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명령을 따라 나아갈 때 어떻게 되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랬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함께 찾아서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다 함께 인정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소명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세라면 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가라 그러니까 순종해서 나왔고 갔다는 것이죠. 근데 그 발길이 머물러서 도달하는 것이 나중에 보니까 뭐 어떤 땅이냐 하나님이 이 땅을 내게 주리라 너와 너의 후손에게 영원히 이 땅을 주리라고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하나 인도하고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 우리가 행동하는 일거수일투의 작은 것에서부터 숨쉬고
일하는 모든 것이 우연인 것 같고, 만나는 것이 우연인 것 같고, 우리가 생활하는 것이 우연인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 배후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하나님의 축복이 그 속에 숨겨져 있다는 걸 알고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결코 내가 인간적 생각으로 분석을 하고 내 의지로 내 똑똑함으로 내가 잘할 수 있을까지 생각하지만은요, 항상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그러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운이 따라야 한다고 그러잖아요. 운이 따라야 한다. 뭘 표현할 줄 모르니까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그 세밀한 손길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신 손길을 따라가야 한다. 그런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그냥 우리 동양식으로 표현하기를 운이 따라야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런 운이 따로 어디가 쭉 이렇게 있는 것을 생각해가지고 그런 것을 자기들끼리 만들어낸 것이 운명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나는 이럴 수밖에 없는 운명인가 보다. 근데 좋게 해석을 해야 하는데 항상 운명이 나쁘게 나가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나쁘게 가는 그 운명을 바로잡게 하려고 뭘 해요? 사람이 또 인간적 머리로 고안을 해냅니다. 왜 이게 일이 꼬였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꼬일 일이 없는데 아마도 내가 뭔가 조상에게 잘못했는가 보다. 몇 자리를 파보니 조상 목배가 비틀어져 갖고 있어요. 아이고 잘못했구나. 이장을 다해서 반듯하게 다시 놔줘야겠다. 또 구술해봅니다. 그랬더니 무당이 이야기하기를 무엇이 어쩌고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그거 사람의 자기 생각으로 이 생각 저 생각을 해서 자꾸 뭔가 문제를 만들었는데 그게 아니다는 걸 우리 알아야 돼요. 모든 역사는 그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인도하시고 그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돼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사도 바울 로마서 12장 2절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뜻, 우리를 죄 가운데 구속하신 뜻, 우리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 그 목적이 뭔가를 알아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 내가 그 하나님의 뜻에 나의 모든 몸과 마음과 의지를 다 동원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죽고 주님만 나 안에 살아있는 것을 사도 바울은 뭐냐, 산제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는 사람은 살아야 돼. 나는 죽고 주님만 살아있는 것이 마치 하나님께 바치는 재물처럼 내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재물이 말이죠, 탁 죽어가지고 가만히 있어야 하는데 살아가지고 까딱까딱하고 말이죠. 아니 재물은 말도 안 하고 걷지도 않고 그래야 하는데 지가 눈을 번쩍 떠가지고 아이고 안 되겠다 그러고 자기 가서 일을 다 해버리고 말이죠. 이 일을 자꾸 어지럽히고 더 괴롭게 해놓고 문제를 키워요. 오늘 현대인들의 삶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나라 말로 뛰어야 벼룩이라고. 인간이 아무리 똑똑히 잘한다고 해도 성경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똑똑보다 낫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게 잘한다고 해도 결국 하나님의 그 섭리와 깊은 뜻을 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걸 완전히 위탁하고 위임해야 돼. 전폭적으로 주님께 나를 던져 넣는 것이죠.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내 안에 구속한 주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완전하게 지배해서 나를 이끌어 가도록 하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활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항상 주님 중심의 말씀 중심의 그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사로잡힌 그런 성령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갈 때 그 영혼의 자기 관리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이렇게 영적인 균형 잡힌 생활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나가는 기도의 생활이에요. 크리스찬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받았으며 그 말씀의 거란과 성경을 통해서 자기가 읽고 그 말씀을 연구한 다음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인해야 하는데,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딱 바치는 것이 뭐냐면 첫째가 기도예요. 세상과 나는 완전히 없고 주님만이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도록 나를 주님께 완전히 딱 위탁해서 나는 살았으나 죽어 있는 것과 같고 주님이 대신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 나를 통해서 주의 영광을 드린다는 걸 알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뭐냐면 성도의 기도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자기를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거예요. 성도는 기도 생활 똑바로 해야 돼요. 고대인들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발달된 문명과 문화가 있어. 핸드폰으로 뭐 검색하고 뭐 물건도 다 사고 그러듯이 하나님 앞에 핸드폰으로 하나님 나오시라고 불러내고 하나님 앞에 이거 갖다 주라고 그렇게 심부름 시켜가지고 그렇게 대충대충 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다니까요. 신앙생활은 완전히 달라. 나는 죽어야 돼. 나는 없어지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서 나를 통해서 일하셔야 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 하나님의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막대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막 쳐서 복종시켜가지고 오늘 내 안에서 하나님의 소리만 나오도록,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 운행하시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어서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나타내도록 성도가 진정한 기도 생활을 해라는 거죠. 근데 현대인들이 기도를 안 해. 저부터 잘 안 해. 전부 다 기도는 안 하고 기도하는 척 흉내만 낸다고요. 제발 기도해야 돼. 기도는 우리가 저축하는 것과 똑같아요. 사람이 돈이 있으면 한 푼이라도 저축을 해서 필요할 때, 위급할 때 꼭 유익한 일에 써야 할 거 아니에요? 뭐 하는 것이 없으면 어디서 가서 돈을 갖다 쓸 거예요? 기도가 바로 오늘 영혼의 저축이에요. 영적인 저축을 잘 해내야지. 위기의 상황에 어떤 중요한 문제들이 터져갈 때,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요, 그때 집중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은 딱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고 주님께서 딱 나타나서 응답하신다고. 그 하나님 때에 착착 깨달아져. 마치 본 것 같이 말을 해버린다고. 확실하게 안에 말씀이 있고 말씀인데 믿음이 있으니까요, 믿음으로 선포하면 내 이름으로 구한 그것을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듣는 대로 믿음대로 그냥 선포만 하면 안에 반드시 역사를 하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준비가 안 돼 있고 기도 저축이 안 돼 있는 사람은 통장에 돈이 없으니까 필요할 때 못 끄집어내듯이 영역과 영성이 없고 안에 말씀이 없으니까 말도 못해요. 자신 있게 말도 못해. 그리고 말해도 틀림없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거야. 그리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기를 포기해버리고 기도를 시작한 것 같으는데 금방 그냥 의심이 되고 낙심이 되고 포기하고 그만 일어서 버린다고. 기도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서 주님이 내 앞에, 내가 주님 안에 딱 있는 것 같이 영적 합의를 이뤄가도록 되기까지. 그래서 내가 이불을 벌려서 선포하지만 이미 주님이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신 것 같이 우리가 기도해서 이걸 영혼의 축적을 해 두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영성과 영역이 있는 기도를 통해서 성도가 믿음의 말을 하게 되면,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면 하나님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새벽 미명에 일찍 일어나 한적한 것이 나가 기도하셨어요. 밤에도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저녁에 사람 만나는 것이 힘든 게 없는데 예수님께는 오전에 강론하시고 오후에는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저녁이 되면 몸이 만신창이로 지쳐있는데 주님은 또 밤에 한적한 것이 또 나가가지고 기도하세요.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밤에 맞도록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때로는 천사가 나타나서 힘을 돋기도 하고, 기도하다가 저 멀리
기도하기 싫어서 뺑소니 치는 제자들 물에 빠져서 죽으려고 죽게 되어가지고 막 아우성 치는 거 보고 주님이 무리를 다급하게 걸어오시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기도하시니까. 기도하다가 구약에 나와 있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장차 예루살렘에 별제하실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으로 나타나가지고 변형돼서 그 얼굴이 해보다도 빛나고 그 옷이 그 어떤 빨래하는 사람이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하얀 옷으로 빛나는 옷을 입고 거기 계시는데 구약의 양두 거목 선지자인 모세와 엘리야가 장차 인류 구원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 별세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장면도 시몬 베드로와 제자들이 봤잖아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그래서 졸다가 깨가지고 너무나 엄청난 광경을 보니까 황홀해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우리는 맨바닥에 있어도 좋습니다. 여기 있자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려가자. 우리가 가서 전도해야 한다. 영혼들을 살려야 한다. 데리고 내려오시자.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런 세상이 알지 못한 영적 무기가 있어야 돼요. 성도의 그런 영성과 영역이 있는 기도를 통해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고 나를 해야 하는 원수들을 제압하고 하나님 내게 가는 길에 시온의 대로를 열어서 그 길을 평탄케 한다는 믿음이 있어서 우리가 인생을 그런 믿음과 담대함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야 하는데 그런 믿음이 없이 세상을 살아가면 오늘 그리스도인이 잔머리를 써가지고 영악해지고 자기 힘이 부족하니까 조금 힘 있는 사람들 모으려고 숫자만 많으면 최고라고 이제 세상은요. 왜냐 그 표가 되니까. 그래서 막 끼리끼리 모아가지고 유유상종한단 말이죠. 그래서 세상에 많은 파당이 생겨요. 예수님 당대에도 바리새파 서기관들, 사두개파, SNS파 막 등등 막 별 사람들이 다 있었잖아요. 결국 그들의 파당을 지어가지고 한다는 게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었죠. 오늘 현대사회도 마찬가지. 진짜 하나님의 영역을 가진 사람은 혼자라도 시대를 정복해 갈 수가 있는데 그 영역이 없으니까 자꾸 인간적인 수수께 그런 것들을 하고 세상에 날고 긴다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헛된 일을 도모하는데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방해하는 일을 하고야 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속에서 따라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과 제가 참 하나님의 믿음의 비밀을 간직해야 하는데 그게 뭐냐 성도의 거룩한 기도 생활이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루에 한 번은 와서 교회 기도해요. 제발. 하나님 차도 주고 다리도 걸어다니고 건강도 주고 다 해줬는데 왜 교회를 와서 기도를 안 해요? 응? 새벽 미명이 일어나 기도하는 주님처럼 기도해야 한다니까. 나머지는 대충대충 살아요. 뛰어봐야 벼룩이야. 잘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세상에서 날고 긴다는 사람 순간 앞서간 것 같아도 나중에 가보면 제가 뒤에 있어. 영리한다고 먼저 도착한 것도 아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은총을 주셔야 돼. 세상의 일은 죽고 사는 영생의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영생의 문제가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신앙이 첫 번째고 나머지는 그냥 하나님 은혜 주신 대로 살아도 잘 살아요. 잘 살게 하나님 딱 만들어 뒀다니까요. 이걸 뒤집어 놓고 자꾸 우리가 먼저 나의 나라와 나의 왕국을 세우려 하고 이 땅에 있는 것을 쫓아서 안정된 다음에 하나님도 믿어드리겠다고 자꾸 하나님과 씨름을 하니까 내 몸에 고통만 오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살다가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다가 뼈가 유골돼가지고 절름발이가 된 야곱처럼 우리가 내 인생이 자꾸 꼬이는 게 뭐냐면
내 뜻, 내 고집,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다가 그렇게 인생이 흐트러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먼저 하나님 나라 위에 두고 내 영혼이 하나 앞에 잘 되는 거기다 초점을 딱 맞추고 세상 사는 것은 그냥 살면 산다고 살아야 돼요.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땅에 있는 것, 세상에 있는 것, 돈에 대한 것, 이 자신의 자존심과 명예에 대한 거죠.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걸 딱 건드렸다. 거기에 와서 뭔가가 와서 자기를 타치를 했다 그러면 막 불이 일어나고 하늘이 다다랗게 막 뛰고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를 밟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함부로 해도 좋은데 나를 통해서 주의 영광만 드러나면 된다 생각하고요. 나는 원래 죄인이고 죄 가운데서 멸망할 그런 존재였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은총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뭐 사람이 짓밟으면 짓밟고 무시하면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요. 한번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고 조금 상처 입으면 그걸로 끝나요. 그럼 내일은 또 다른 내일의 태양이 뜨고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근데 죽은 과거에 대해 붙잡혀가지고 상처받고 그 이야기를 몇십 번이고 계속 반복하고 그래서 인간관계를 자꾸 흐트러뜨려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왜 잘 안 되느냐? 알면서도 안 되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풀어야 하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를 정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답을 주고 하나님의 나의 상처를 치유해서 상쾌하게 만들어줘야 하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이게 치유가 안 되어 있으니까 내 안에 있는 쌓여있는 쓴 담즙들이 자꾸만 나오는 거야. 나의 입술을 통해서 표정을 통해서 나의 태도를 통해서 그게 나와. 그래서 자신도 상처받고 다른 사람도 상처받고 그래요. 그리스도인은 내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와야 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뿜어져 나와야 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비춰서 세상을 밝게 비춰야 하고 그리스도인의 생명이 우리 속에서 나와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생명과 부활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이죠. 근데 평상시에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러한 생활이 안 돼 있으니까 말이죠. 자꾸만 깨지고 망가져 있는 그 고장난 나의 모습이 세상 속에서 흘러나와 가지고 나의 길도 터득거리게 하고 나를 만난 사람도 상처를 받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인생이 자꾸만 풀려나가지 않고 어두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할 것인가를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풀어나가되 모든 만사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길을 선하게 의롭게 최상의 길로 만들어 가시는 굳게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의 여러분과 제 길을 예비하신다. 우리의 미래를 책임진다는 걸 알고 오늘 또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쁨을 다하여 영광 돌며 나가는 종들이 되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탐욕과 정욕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심각한 상태로 중독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파멸로까지 갑니다. 구약에 보면 사사 삼손이 이 육체의 정욕에 거기에 중독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빠져나가지 못하고 천하를 움켜쥘 수 있는 그러한 대단한 힘에 초인적인 힘을 가진 사람인데 이 가나뿐 여인의 손아귀를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서 허우적거리다가 나중에는 결국엔 두 눈이 빠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조롱거리가 되어서 짐승처럼 끌려다니면서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우리 현대인들이 아무리 과거에 왕성한 능력을 소유하고 대단한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그를 지배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무장하고 있지 못하면 언제든 눈알 빠진 삼손처럼 그렇게 초라하게 전락할 수가 있어요. 그 죄악의 사슬에 매어서 처량했던 삼손이
감옥에서야 그때서야 철이 듭니다. 그동안 세월을 끝없이 축내고 하나님 주시는 그 거룩한 은혜들을 헛되게 만들었던 자신의 그런 삶을 하나님에 참여하면서 그렇게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새 은혜를 부어주시죠. 그래서 눈은 빠졌지만 그가 머리카락이 자랐다는 이야기는 상징적인 것이고 그에게 내면의 은혜가 회복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그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영성과 영력이 이제 그에게 다시 초월적인 힘을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그 블레셋 방백들 다 모여있는 3천 명이 모인 그 신전에서 한 번에 그 신전을 무너뜨렸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죽기를 원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로 이번만 강하게 하사 나를 두 눈을 빼는 원수를 갖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니 그 큰 신전이 무너졌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 한 번에 죽인 사람의 숫자가 평상시에 계속해서 이 사사 기드온이 싸워서 죽였던 블레셋 사람의 군대 숫자보다 더 많았다 그래요. 그래 이스라엘 나라의 땅에 20년 동안 그런 평화가 오게 만듭니다. 삼손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물들고 세상을 쫓아서 살고 두 눈 빠진 사람처럼 영적 분별력이 없이 제 멋대로 살고 그러다 내 초라한 모습, 실패한 모습이 나타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 그때 이제 다시 내 인생에 있어서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불신앙을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잘못된 생활 습관들을 정리하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함께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삼손이 일어난 같이 오늘 우리가 새롭게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꿈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에게만 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요셉, 신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초대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비전을 주시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하나님의 성령의 비전, 하나님 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시대에도 우리 각각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어떤 것을 예비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풀어가실지 그리고 그런 축복은 대를 위해 어떻게 나타날지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해야 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를 교회 간 것은 내가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들을 알고 믿음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종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위기들을 만날 때 순간순간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똑같은 일이 나오미의 가정 같은 위기들이 옵니다. 어떤 일을 만날 때 세상 사람들처럼 혼자 방 안에 앉아서 고민하거나 밖에 나가서 인간적인 유능한 해결사를 만나려고 분쟁에 뛰어다니지 말고 100% 사기꾼 만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처럼 믿음의 성경에 기록된 조상들처럼 어디로 가야 하냐? 주님께 나아가서 너는 내게 나와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잖아요. 주님께 길을 물어야 돼요.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께 물어야 한다는 거죠. 그때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는 게 기도는 하늘을 향하여 향하고 하나님 앞에 하고 하나님의 답은 어디다 기록해놨어? 성경에 기록해놨어. 성경에서 답을 찾는데 성경을 평생 안 읽어놓으면요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지.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성경 읽었지만 무학자라도요 알아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우리 교회 집사님이 그때는 집사님이 지금 권사님이 돌아가셨는지 아직 살아계신지 거의 안 계시는 뭐라고 그러냐면요 거기서 부를 때다가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구역예배 드려야 하는데 나보고 명기 선생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이 성경에 어디 있냐고 물어봐요. 아니, 그분이 성경을 안 읽었는데 어떻게 알고 이야기해요? 또 어느 날은 방언으로 막 그러더니, 이 방언이 지금 무슨 방언이냐면 긴네렛 방언인데 긴네렛이 뭔 말이냐고 물어봐요. 게네사렛의 고어가 성경에 보면 긴네렛이라고 나오거든. 그 요분이 공부도 안 하고 성경도 안 보면 뭐인데 어찌 알겠냐고. 그 정도 기도를 많이 해서 영성이 쌓여서 성령이 가르치신 걸 들을 수 있으면 모르지만 그러지 못하면 평생 성경 꾸준히 읽어놔야 한다니까요. 그래야 하나님의 감동을 줄 때 빨리 찾아내지. 답은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꾸준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응답하실 때, 그 가는 길을 인도하실 때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놓지 않아야 돼요. 아무리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도, 아무리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뒤에 추격해 오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요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의 군대는 숨을 대는 거예요. 앞에서 가나안의 7 부족이 그들을 위협하고 그들이 가면 칼에 다 죽게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리고로 돌면 13바퀴 도니까 나중에 와르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가나안 그 부족들이 혼비백산 도망치잖아요.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일하시는 말씀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으로 내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나의 운명을 책임질 때까지 성도는 진정 거짓없는 기도를 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가서 이제 일은 대충 하라니까요. 대충 해. 그래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좋게 만들어 가셔. 제가 대충 하라면 스트레스 받지 마라 그 말이에요. 세상에는 우연이 없다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깊고 높은 선한 뜻, 하나님의 섭리만이 그 속에 들어있을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의 계획대로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신다는 걸 알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꿈을 소유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해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오늘의 이 시대에 가나안의 주인공들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 또 이 믿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성공하고 주의 영광을 드리는 믿음의 종들,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